오늘 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예수님께 놓았습니다. 돌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쓰나라고 집중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한 명 한 명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말씀 말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 속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음행 중에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에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간음 중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다 돌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고소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인이 둘러싼 분명히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여인이 둘러싼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뭐 긍휼히 여긴다든지 변호한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모두 다 이 여인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손가락질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젠가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흥미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했는데 간음을 저지르는데 몰래 숨어서 하지 드러내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현장 중에 잡혔다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붙잡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격려하고 그가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짓는 것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의 뒤를 밟아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끄집고 오는 그러니까 여인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관심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붙잡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 실제로 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여인 자체에게는 영혼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 무엇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용서하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붙잡는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가늠한 여인을 끄집고 온 예수님께 끄집고 온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이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모두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이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역대하 6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러기에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달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죄 사함이 있는 곳, 시은소, mercy seat,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용서를 경험해야 될 그곳,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될 그곳에 지금 진노가 있고 비난이 있고 악함이 있고 사람의 이용함이 있다는 것.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돼. 용서를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8장 7절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진짜 영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용서를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진정한 죄 용서를 누리지 못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생기고 결국은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기도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도 어, 안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로 죽이려고 앞장서는 것. 언젠가 심리학 책을 읽다가 이러한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못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정말 분노를 한다.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 용서를 못 받으니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될 그곳에 오히려 냉정함과
악함과 분냄과 분냄이 가득한 것.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긍휼이고 머리쓰레 경험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종교를 경험하고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 되냐면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찬양 예배를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넘쳐나고 용납이 넘쳐나고 서로 안아줄 수 있음이 안아줌이 넘쳐나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펠로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3월 7일에는 하버드 전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3월 8일 월십 투게더 월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코아 주일입니다. 코아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